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삶은 형통하시나요의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 시아버지와 행음한, 통관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덕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게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자손이 이어가는데 그 이어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혼자만 보면 안 되고요. 시아버지 유다도 봐야 되고, 그리고 할머니 리브가도 봐야 되고. 할머니인가요? 그죠? 예, 리브가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다가 그랬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 요셉을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누가 제안했죠? 큰아들 르벤이. 그리고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누가 주장했죠? 유다가.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르벤과 유다만이 유다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르벤을 보면은 구덩이에 넣자. 명색이 맏아들이거든요. 장자거든요. 그러면 그냥 어리버리 그럴 게 아니고 주장을 해야죠. 동생들을 다스려야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 왜? 나중에 동생들 몰래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본 뜻이 아닌 게 창세기 37장을 보면 나타나요. 29절 30절 보면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이 없어졌는데 요셉을 걱정한 게 아니고 자기를 걱정해요. 나는 어떻게 될까? 왜 그러나요? 그 바로 전에 르벤이 아버지 부인인 비라와 통관을 했죠. 이미 야곱 눈에 벗어났어요. 그런데 동생 요셉까지 지키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맏아들 지위가 완전히 박탈당인 거죠. 그래서 요셉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없어졌는데 요셉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처지를 걱정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갈까?
자기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달랐죠. 유다는 자기 때문에 요셉을 팔자고 한 게 아니라 동생들, 형제들을 만류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요셉을 팔리자. 결국은 뭔가요?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데 유다는 거기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후손을 보존시키는데 비록 노예로 팔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롭던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가 돼서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의를 잊어먹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이 죽을까봐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죠. 이게 이제 현대적인 도덕관념 갖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시대 상황, 그 시대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그 시대의 사람들, 그 고대 중동 지역의 수준이, 습관이, 수호법이 적용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수호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유다가 거기에 딴지를 건 거죠. 셋째 아들은 안 돼. 셋째 아들까지 잡아먹으면 안 돼. 그런데 다말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비록 부도덕하지만은, 도덕적은 아니지만은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죠.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다말이 의롭도다. 여기서 한 사람 비교가 될 게 다말하고 비교할 사람이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하나님께 신탁을 듣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신탁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신탁이 이루어지도록 남편 이삭하고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이삭이 삐딱선을 차니까 어떻게 하나요? 리브가는 남편과 큰아들을 속입니다. 속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강탈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야곱이 축복을 받지만은 야곱의 축복이 몇십 년 뒤로 미뤄지죠. 결국은 하나님 기업을 회방한 거죠. 리브가는 하나님 나라를 강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회방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말은 우리 눈에는 부도덕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존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요셉이 팔렸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요셉이 형통하다고 자꾸 강조를 해요. 39장에서 4번씩이나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전혀 형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히브리 노예 그잖아요. 노예 상황이에요. 그런데 형통하대요. 또 나중에 뒤쯤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죠? 감옥에 갇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해가 가세요? 노예 상황이고요. 감옥에 갇힌 죄수 상황이에요. 형통해요? 정현진 집사님 지금 아주 형통하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노예 아니잖아요. 감옥에 안 갇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통하다고 거듭 강조를 합니다. 자, 왜 형통한지는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요셉이 형통한 걸 보디발이 봤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더라. 요셉이 형통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래서 그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이 어떻게 했나요?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집사로 삼은 거죠. 집사장으로. 보디발이 누구죠?
바로 왕의 시위 대장,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호실장쯤 될까요?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쯤 될까요? 아무튼 그런 위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위 관리의 집사장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애굽에 오기 전 가나안에 있을 때는 어떤 신분이었나요? 별 볼 일 없는 야곱의 아들, 그것도 11번째 아들, 그것도 형들의 미움을 있는 대로 받는 천덕꾸러기, 그 신분이 요셉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고위 관료의 집사장이에요. 고위 관리의 집사장. 청와대 경호실장의 집사장이에요.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11번째 아들이 나을까요? 청와대 경호실장 집사장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한테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신분의 상승이 일어난 거죠. 어마어마하게 신분의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셉이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꾸었죠. 2개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부모가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야곱에게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겁니다. 아빠가 말이야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형통하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거듭거듭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지를 보니까 구덩이에 넣어졌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지금 현재는 보디발의 집사장인 거죠. 가장 총문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거다. 이걸 요셉이 깨닫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일임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디발 집에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꼭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이 오죠.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우리 인생이 파도 치는 것처럼 진행이 되죠. 그래서 믿지 않을 때는 그 파도가요, 높낮이가 심하죠.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아주 높이 올랐다가 그리고 주기가 짧아요. 이러죠. 이러다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파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높낮이가 잔잔해지죠. 그러면서 폭이 길어지죠. 아주 잔잔하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파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파도가 높낮이가 낮아지고 주기가 넓어지고 이게 이제 축복인 거죠. 요셉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찜한 거죠. 요셉이 어떻다고요?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왜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를 쓸까요?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이 단점이 아니고 장점입니다. 명심하셔야 될 게 내 약점을 공격할 것 같은데 내 약점은 사탄이 거들떠도 안 봐요. 내가 잘났으면은, 내가 머리가 좋으면은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은 내 머리입니다. 내가 부자라면은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은 내 재물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졌다면은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은 내 권력입니다. 내가 힘이 세나요? 사탄이 공격하는 건 내 힘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거 나오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 묘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머리가 아름다웠더라. 머리가 좋았다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아주 아름다웠더라. 풍성하고 아름다웠더라.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다윗에게
역모를 일으켜서 싸우다가 도망갈 때 나무에 머리칼이 걸려서 죽었어요.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 겁니다. 사슴이 어떻다고요? 사슴이 뿔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사슴이 어떻게 죽어요? 도망가다 수풀에 뿔이 걸려서 죽습니다. 장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잘하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뭘 잘한다 이꼬르 교만하기 쉽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뭘 잘하나, 내 장점이 뭔가, 이걸 남한테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여기가 사탄이 틈을 노리는 곳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름답잖아요. 머리도 좋잖아요. 힘들어. 사탄이 틈탈 곳이 많잖아요. 사탄이 틈타는 것은 절대로 약점이 아니에요. 내 장점이 사탄이 노리는 곳입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것을 지금 보디발 부인이 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대1을 하다 보면은 시험하고 유혹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다.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유혹이 있죠. 시험하고 유사해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지 않으신다. 전제가요. 그러면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견뎌내는 게 아니고 피해야 된다. 유혹은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주 정직해. 거짓말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내 친구들이 전부 거짓말쟁이여도 그 속에 있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도박의 도자도 몰라. 그래서 정성 카지노에 들어가서 도박장에 들어가도 내게는 아무 일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술 이만큼도 못 마셔. 그래서 술집에서 어울려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 그래서 룸사람과도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능계라고 하시나요? 능계. 우리말인데 능계. 아주 이쁘잖아요. 능계가 뭐냐면은 비인데, 안개 같은 비와 보슬비 사이에 가는 비가 능계예요. 그래서 능계를 맞으면은 옷이 젖는지 모르는데 어느 틈인가 보면은 옷이 젖어 있죠. 악이란 게 그런 거죠. 악이란 게. 나는 악에 대항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악의 무리 속에 함께 있으면은 나도 몰래 악에 물들어 있는 거죠. 도박하는 사람들요, 도박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옛날에는 손가락을 끊었어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아. 작두에다 손을 넣고 손가락 끊었어요. 손가락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도박을 합니다. 10손가락을 다 끊었어요. 그래도 도박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손목을 끊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발로 도박을 해요. 발가락으로. 악이 그렇다니까요. 악이. 그래서 악은 어떤다고요? 이겨내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다.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사모님 안 돼요. 한두 번이죠. 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디발 부인하고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 자리를 피한 거죠.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신분이 뭐라고요? 집사장이에요. 가정통목이기 때문에 온갖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도 들어가야 되는 때가 있었고, 아마도 그 전까지는 집안에 사람이 있을 때만 들어가서 일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침 우연히도 집에 들어갔는데 하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 입장에서는 아기다리 고기다리,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벼르고 벼르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유혹을 했습니다. 아마도 뒤에서 껴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다가 옷이 보디발 부인 손에 잡혔죠. 그래서 옷은 내버려 두고 밖으로 피한 거죠. 자, 여인 손에 요셉의 옷이 들려 있습니다. 여인이 소리 들리죠. 동네 사람들, 하인들을 전부 불러 모았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옷을 남겨놓고 도망갔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저녁에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보디발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의 신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죠. 근데 재미있게도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그것도 그냥 옥이 아니고요. 잡범들 수용하는 옥이 아니고, 옥이 아니고 왕의 죄수들을 수용하는 감옥.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이라면은 고위 관료들,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옥에 가두죠. 이 이야기는 뭔가요? 보디발이 자기 부인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믿었다면 요셉을 사형을 시켜야 되죠.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결과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그 요셉이 형통한 걸 간수장이 봤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부간수자 직위를 준 거죠. 간수장 대신에 요셉이 감옥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39장 내용이 그거예요. 주제가 형통입니다. 3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요. 처음에는 요셉이 포커스했다가 그 다음에는 보디발 아내가 포커스했다가 아주 엎치락 뒤치락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형통이더라고요. 형통이 뭔가요? 형통이라는 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통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한 거죠.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지금 형통한 건 아닐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일을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형통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죠.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형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히브리 종이었고 노예였고 그리고 요셉이 죄수 신부님에도 요셉을 형통하다고 한 게 그 처지 때문에 형통하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지금 재미가 없으세요? 아주 힘드세요? 왜 나만 이래? 나 좀 형통하게 해줘. 이러시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신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나는 형통하지 않아.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더 재밌는 건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형통은 샘물처럼 넘쳐 흐릅니다. 형통한 사람 주위에 있으면은, 형통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함께 형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목사님이 형통한 자다 그러면은
여목사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은 형통의 축복을 나눠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이요, 요셉이 형통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축복을 하셨죠. 그죠? 자, 또 하나 지금 나옵니다. 형통을 나눠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형통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형통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 나눠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형통한 사람 옆에 있을래 이렇게 하고 형통할 수는 없는 거죠. 보디발은 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알았던 거죠. 근데 보고 알았다고 형통을 나눠받지는 않습니다. 그잖아요. 야, 요셉 참 형통하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요셉 참 부럽다. 끝. 그러면은 형통을 나눠받지 못합니다. 보디발이 어떻게 했나요? 행동을 취했습니다. 요셉을 도왔죠.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형통하려면요, 일단은 형통한 사람을 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은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거죠. 보디발 아내를 보면은 분명히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형통한 걸 봤을 거예요. 못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도운 게 아니고 오히려 유혹을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형통한 사람 옆에 있어서 형통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형통할 수 있는, 나눠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도, 그리고 둘 다 행동을 취했죠. 행동을 취했음에도 어떤 사람은 형통의 축복을 나눠받고 어떤 사람은 형통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죠. 형통한 사람을 도우면 보디발처럼 형통의 축복을 나눠받는 거고요. 함께 있었지만은 형통한 사람을 방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방해를 하면은 형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쁜 사람,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 참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죠? 형통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형통의 복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걸 방해를 하면은 형통의 복에서 끊어진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형통해야 될까요? 그냥 형통한 사람 옆에 있어서 형통을 나눠받는 것도 축복인데, 그것보다는 내가 형통한 게 더 낫잖아요. 내가 형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을, 형통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 흘려보내는, 내가 축복의 통로, 형통의 통로가 되면 정말로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그죠? 사이코패스든가. 보통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없는 데서, 음침한 데서,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사람 눈도 피해요. 죄를 지을 때는. 인간에게 3대 욕구가 있죠. 본능적인 3대 욕구, 동물적인 그런 본능이 있죠. 식욕, 그리고 성욕, 그리고 잠을 자는 수면욕. 이 세 개를 본능적 욕구라고 그럽니다.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해하고 4대 욕구라고 그럽니다. 이 네 번째 욕구 때문에 인간하고 짐승하고가 구별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혹시 아시나요? 인정의 욕구.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 인정의 욕구 때문에 온갖 범죄가 벌어지고요. 이 인정의 욕구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도 많고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되는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빗나간 건요. 보디발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내도 인정하고 아내로 사랑해줬다면 빗나가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요. 빗나가는 거 왜 그런가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했다면 인정해줬다면 애들이 빗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인정의 욕구. 뭐라고요?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사람 앞에서. 그래서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형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형통해지고 싶나요? 방법이 하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은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내 처지가 지금 요셉처럼 노예의 처지다. 내 처지가 요셉처럼 죄수의 신분이다. 내가 정말로 요셉처럼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서처럼 내가 행동한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통령이요. 참 우리 대통령이라 하니까 또 이상하네. 대통령이 그건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아직 함께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할 텐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언행을 지금 못하는 걸 봐갖고는 갈 길이 아주 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정말로 다른 대통령 때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들 눈 앞에서 제대로 서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기를,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지금 형편이 형통하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형통하지 못한가요?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 하시지 않는지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이걸 되짚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세속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못 써왔던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건 나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죠. 모두가 형통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손잡고 가는 중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